아멘. 빌립보서는 짧은 내용이죠.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가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암송 구절도 많아서 이 짤박짤박한 말씀들을 빌립보에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이 한 가지 묵직한 의미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전체 의미는 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양대 산맥 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 문맥이 사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고리에 고리를 물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해온 내용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너희는 주 앞에 서야 한다. 그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해 오신 내용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낮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누었던 3장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한 무리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묶여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바로 앞에 보면 3장 전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몸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그러므로 주 안에 서야 된다. 주 안에 서야 된다. 어디에? 주 안에 서야 된다. 특별히 여기에 선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자체도 그 전쟁의 용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맞닥뜨려 전투가 한창일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건히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한데요. 그렇게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인내하며 잘 견뎌야 되는데, 그것은 너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주 안에서 서 있어라 하면서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불러요. 어느 정도 애정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애정 어린 부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을 저는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은 뭐라는 게,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형제라고 특별히 더 친근감을 나타내세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입만 열면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냐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나는 면류관 받게 됐습니다. 나의 상급은 면류관, 개털모자가 아니라 면류관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요. 여러분은 저희 형제입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뭐라 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 기뻐하고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존재가 나의 기쁨.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너희 자체가 내 머리에 쓰는 화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월계수로 만든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우승자에게 주는 그런 관인데,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그런 금면류관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 너희 자신이 나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 자신이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 자신이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 여인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름이 성경에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여인들이 어떤 이유로 갈라쓰고 다투고 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다툼은요, 정말 사소해요. 유오디아나 순두개는요, 사실 열심히 있는 자들이지 열심 없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그 내용을 왈가왈부하지 않으세요, 사도는. 그 내용은 전혀 왈가왈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한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면 너희의 마음이 같은 거 아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우리가 두 주 전인가요? 예, 그렇게 묵상했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무슨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어떤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의 일을 돌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5절과 6절, 7절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외우시겠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외우셔도 좋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mi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NASB, NLT, GWT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 세 번역본에는 특별히 attitude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좀 못하고 버벅거리고 하지만 저의 태도를 예쁘게 봐주시잖아요. 한 분만
한 분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우리의 태도.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 태도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버리신 예수. 그분의 태도예요. 그분의 태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태도. 그러한 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그 태도. 그 태도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면 우리 늘 기뻐요. 늘 평안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마음의 태도를 지닌 자 누구와도 다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요구하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너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너에게 구한다.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유오디아, 순두계, 그녀들은 바울의 오른팔 왼팔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을 도우라.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더욱 친근하게,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게 돕는 거겠죠. 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는 건 뭐죠? 그들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종말론, 이게 구약에 나오는 단어, 생명책인데 그 책에 그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다투고 있지만 사실 그녀들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린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기억해 드릴게요. 저도 기억해 주세요. 꼭 뵙게 될 겁니다. 뵙게 될 거예요. 네, 우리 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 전체에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 굉장히 많죠? 저도 안 쉬어봤어요. 유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6번씩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왜 이럴까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기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바울과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이 감사의 영수증을 내밀 만큼 바울을 돕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빠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낮에 묵상한 할례당의 공격이 있죠. 할례당의 공격이 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유도 없는데 내분에 휩싸였어요. 외부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풍족한 가운데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원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실은 가난합니다. 그 경제적인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 내분,
왜 힘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그 권능 안에 내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하나 개인을 용납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세력, 내분, 경제적인 가난, 이런 것들이 나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역사대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갈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다 저렇다, 전쟁이 많고 분열이 많고 반목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결판 내실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최후 승리를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영적으로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이게 아주 묵직한 기쁨이에요. 저는 이 빌립보서의 기쁨은 왜 우리 아이들 말로 방방 뜨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기뻤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정말 피치 못할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내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그 밑바닥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예수 때문에 갖는 기쁨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갖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그 존재적 기쁨, 그 기쁨이 관용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기쁨이 있는 자만 이러한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고, 품어내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 안에 있는 그 벅차오르는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그는 누구든지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사실 이 편지를 읽는 중에 그냥 다 녹아서 없어졌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러한 의미의 고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과 7절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6절과 7절은 여러분 외우시죠? 외워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저도 못 외우면서 감동하는 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외우시네요. 외우시는 분은 정말 암기력이 좋으세요. 아니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쁨으로 인한 관용, 그리고 주님이 가까워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있어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이 염려를 사도께서는 지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과 평강이죠. 근데 그 기쁨과 평강을 순식간에 깨트려 버리고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염려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염려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빌립보서의 행간에 바울사도는 계속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 내부의 이 모든 것들이 행간에 다 읽을 수 있는 염려들로 가득합니다. 나의 옥중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너희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서갈 것인가? 그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을 향한 염려와 기도가 바울사도에게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바울사도께서 위선이나 거짓 맹세를 시키는, 강요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몇 번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는 이 표현을 단어만 살짝 바꾸셔서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염려들은 얼마나 많아요. 안 봐도 화납니다. 그런데 그 염려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는 없다. 우리가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간구라는 건 뭐죠? 필요한 걸 구하는,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은 이것도 간구의 일종이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실존의 본질이 염려래요. 염려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염려가 제일 많은 사람 누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네. 다 아시잖아요. 제일 높이 올라갔지만 제일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또 그와 어울려서 떡볶이를 드시던 분들도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이 가져서 염려도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거라고 해봐야 고작입니다. 고작. 근데 그들이 염려하는 단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 염려의 중압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 실존 자체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그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핍이 그냥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핍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사님에게 그거 좀 해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깜빡했어요. 지금 말해도 해주시나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고만할 때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걸 알고 그 가시가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 어떤 사람은 뭐 눈병,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살리잖아요. 그런 능력의 기도꾼이신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기도의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받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넘치도록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유오디아가 먼저 기도했을까요? 순두개가 먼저 기도했을까요? 모르겠지만 나에게 미워하는 감정, 질투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작은 변화 같은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사소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하나님은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확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오래 머물지 못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염려를 해소시켜 주시거나 그 염려가 더 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아닐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신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세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미세한 변화까지 아시는 주께서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만져지고 변화되어야 될지조차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신비한 효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세밀히 지켜주신다. 설아라는 용어가 아까 군사용어라 그랬잖아요. 지킨다라는 용어도 군사용어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말을 딱 들을 때는 뭐가 먼저 생각나면 빌립보라는 로마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이 도시. 그래서 빌립보는 성곽이 튼튼했고 로마의 군단이 방어하고 있었답니다. 빌립보에는 퇴역한 군, 요즘 말로 말하는 고위, 영광급, 장성급들이 머무는 그러한 성이었대요. 필립이라는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붙이지 않아요. 그 빌립보의 수도 경비사령부가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는. 서울에 보니까 제 할 일을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정의롭게 반항한 건 수경사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이 이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그들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빌립보를 지키는 로마의 군인들, 이 그림 언어라고 하죠.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이 빌립보 성곽을 지키듯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응답과 같은 그런 걸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교회적인 갈등이죠. 문맥상에 보면 유오디아 순두계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문맥에 떼어내서 우리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자녀들과 갖는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족 간에도 우리의 직장 간에도 어디서든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7절까지죠. 그런데 9절 한 절 자꾸만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송구영 씨님은 왜 이렇게 길게 가시는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샘플이에요. 언제나. 그죠?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시고 그의 사역의 그 험난함을 헤쳐가신 모든 장면, 대목 하나가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셨는지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들마다 올해의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십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도 관심이 없으시죠? 네. 이게 우리 표어입니다. 우리 표어, 올해가 아니고요. 사실 기쁨과 평강의 교회가 아니고 기쁨과 평강의 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도 기쁨과 평강의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인 것이고.
일터인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사회관계망 모든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큰 기쁨과 평강으로 2024년을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지내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따라오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은 마쳤어요. 빨리 끝냈죠? 기대에 못 미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더욱 말씀에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 한 해는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몇 바퀴 도니까요, 점점 더 깊어져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각자 느끼실 것 같아요. 성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1번지가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는 2024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또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국면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서 염려와 은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